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교회론에 대한 강의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른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회, 이 세상은 언제나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세상이죠. 그래서 누구나 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 속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다루면서 예수님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시선을 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에게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작은 자. 자,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주님은 먼저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큰 자를 존경하고 작은 자는 없인 여기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때 민주주의는 계급이 타파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다라고 말은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계층과 계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계급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나이, 외모, 학벌, 직업, 학력, 재력과 같은 다양한 조건으로 계층 구조를 만들고 마음과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계급의 피라미드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힘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의 마음 속에 그 원죄의 핵심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원죄의 뿌리고 모든 인간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인생의 중심이 되어 높아지려고 하는 발돋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추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인간에게 남은 것은 짙은 공허와 수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전략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동기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정, 교회, 사회, 직장, 국가 할 것 없이 인정 욕구에 목마른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높여주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서로를 높여주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 인정 욕구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진정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니까 두 번째 어리석은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함으로써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험담과 비난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 수호천사겠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작은 자 무시합니다. 존재감이 없죠. 세상은 이 낮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존재감 자체를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수호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영혼을 영접하고 있는지, 누가 그 영혼을 멸시하고 있는지, 업신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 계층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고대 사회,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속했던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어요.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던 그런 부류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누구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내가 그들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 뭐죠?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의 시선을 낮은 곳, 작은 자, 내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다 낮은 곳에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정치적 성공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 부유함도 주시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우리를 올라가게도 하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의 밑바닥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다른 것이 뭐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욕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를 수단으로 더 사용하는 것만 다른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높은 지위와 세상에 힘을 주셨을 때 그것을 주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곳, 많은 돈, 많은 재력과 많은 실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쓰도록 주님이 달란트로 맡기신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귀한 기업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선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 이 물질을 선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진 않지만, 말하진 않지만 수십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그런 기업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 사회 속에 낮은 자리에 처한 분도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시할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귀한 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현충일에 여수예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여수예양원에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한 분을 뽑는다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겠구나.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까? 칭송과 화려함을 가지고 목회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죠. 빌리그리아 목사님이나 스펄전이나 또 한국의 조용규 목사님 같은 분들, 세계적으로 정말 위대한 목사님으로 칭송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감히 단언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넘버원이다. 넘버원 손양원 목사님. 왜 그러냐면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여수 순천 사건 때 좌익에 물든 공산당 그 동료 학생들에게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동신과 동인 유학을 보내려고 했던 두 아들이 여수 순천 사건 때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 청년을 구명운동을 하고 사형을 면하게 한 후에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그 후에 이 목사님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작은 소자라고 여길 수 있는 한센병, 나환자들이죠. 나환자들이 있는 애양원에 들어가셔서 평생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유교가 터지게 돼요. 모두가 피난 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 나병 환자들을 곁에서 자리를 지키시다가 퇴각하는 공산당들에게 붙들려 총살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제 마음에 묵상하다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진짜 실천하셨구나.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소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 곁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위대한 자람을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영혼들을 섬기셨던 거예요. 많이 부끄럽고 목사님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저의 삶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시선을 높은 곳에 대한 욕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감사하며 이곳에서 여러분들보다 낮은 곳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그 영혼들을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작은 자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인생들은 길 잃은 자입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교회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면서 거대한 회심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가정마다 소그룹으로, 지금 우리의 목장이겠죠, 가정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천국과 같은 하늘 영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지만 그들이 놓쳤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교회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 명령이죠.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에 머물지 말고 그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듭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늘의 사랑을 나누며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누구도 흩어지려 하지 않아요.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의 벽을 넘어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밖에는 온통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을 가하세요. 안 흩어지니까, 너무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드디어 안 흩어지니까, 핍박을 통해 흩으시니까 그제서야 12명의 제자도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은요, 너무 유대의 민족주의에 깊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합니까? 7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잃어버린 사마리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전도자를 위해 베드로나 12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 문화에서 자란 5 사울을 불러 회심을 시켜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시선은 교회 밖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너무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99명의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한 양을 훨씬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양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99마리의 양은 목자의 돌봄 안에 들어와 있는 안전한 양이지만 목자를 떠난 양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위험에 노출된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은 그 한 마리 양을 향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비유의 결론은 열심히 나가 전도하자, 잃어버린 영을 찾자, 그런 종교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비유가 3가지 동일한 비유로 확장되는 걸 봐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목자,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 똑같은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잃었다가 찾은 이 3 종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과 영광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결국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비유는 교회의 영광과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영광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광과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너희들의 갈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목자와 같이 잃은 자를 찾는 열망이 있느냐? 그리고 그 잃은 자를 찾았을 때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유럽을 지배했던 유명한 나폴레옹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돼요.
아프리카의 대륙의 조그만 섬에 갇혀 인생의 마무리를 초라하게 보내는 거예요. 화려했던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고 유배를 당하여서 쓸쓸하게 그 섬에서 죽어가면서 그가 매일같이 읽었던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총과 칼 그리고 대포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나폴레옹이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기쁨, 인생의 진짜 영광, 인생의 진짜 감격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발견한 거예요. 초라한 예수, 나사렛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의 삶에서 나폴레옹은 인생의 진짜 기쁨과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려면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목장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할 때, 목장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좋죠. 점점점 관계도 깊어지고 또 함께 모여서 위로도 되고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목장 안에는 하늘의 기쁨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목장이 정말 하늘의 공동체로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그 목장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첫 번째가 작은 자, 두 번째가 잃은 자, 세 번째는 범죄한 자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와서 실망하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 미리 말씀을 예방주사 드리는 거예요. 막 교회 처음 와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교회에 있는 분들 다 천사 같고, 그리고 교회는 뭐 기쁨과 선함과 따뜻함만 있는 것 같은데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갈수록 실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냄새가 나고 세상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아, 저분은 법 없이도 사는 분이야. 그런 분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가 그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도덕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진짜 예수를 믿냐면 자기의 죄를 알고 죄성을 깨닫고 자기가 소망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란 것을 깨닫는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깨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죄짐에 눌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곧바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 옛 본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범죄함이 나타나고 죄인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교회 안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세 번째로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를 발견하면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은폐하죠. 권력을 가지면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묵인시키거나 아니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방관하거나 조롱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범죄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이 사귐이 가능한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회 안에 영적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맑고 당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고 형제와의 사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읽어보고 1장을 잘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대 얘기예요. 오히려 1장 8절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뭡니까? 죄가 없을 정도로 당당한 모습으로 맑고 깨끗하게 서란 말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 나아가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유일하게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유일하게 교회만이 죄를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빛 가운데 가져와 하나님의 손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담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장 안에서 간증을 통해, 설교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함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인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이 범죄함을 다루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치일입니다. 권징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총 4단계의 절차와 과정을 발표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범죄한 형제가 공동체 안에 보인다, 내 눈에 드러난다. 1단계, 누구에게도 그걸 말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 그 사람과 대면하여 그가 그 죄에 직면하도록 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윤리적 수준에서 나를 보면 상대평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보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빛 앞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 자기를 애착하는 마음, 미세한 먼지같이 우리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붙들려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보일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군가에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누군가의 죄를 폭로하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그가 자신의 영혼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것을 거절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함께 데려가서 그것도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에 권위가 안 쓸 때는 정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영혼과 직면하여 그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에 공개적으로 세워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공개적 회개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마지막 4단계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세심한 절차를 밟고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치리와 권징이 사라졌는데 칼빈은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는 권징에 있다고 말했어요. 치리에 있다. 근데 치리의 목적은 한 영혼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한 도구로 권징을 세심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도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고 내팽겨쳐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묵상하게 되었어요. 왜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기라 그럴까요? 이방인과 세리가 누구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는 잃은 양이 이방인과 세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 영혼이 다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도우라는 의미로 마음속에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세상은 허물이 없고 범죄한 사람을, 허물이 있고 범죄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말하지 않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폭로와 비방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범죄를 보면 그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뒤로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폭로하며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알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과 뜻을 주셨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면하여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과 범죄를 보고 계십니까? 혹은 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영혼의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과 범죄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 허물과 연약함을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 영혼과 대면하여 그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 또 목자인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세 종류의 사람을 다 말씀하신 후에 오늘 결론이 18절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가 가진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 열쇠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묻고 무엇을 푸는 것입니까? 영혼을 묻고 영혼을 푸는 거예요. 작은 자, 길 잃은 자, 범죄한 자의 영혼을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큰 권세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대통령이 모든 권세를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조직과 공동체도 한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한 영혼을 얻는 것인데, 그 영혼을 묻고 푸는 권세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진 우리를 향해 19절의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데 그게 뭐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필요 이전에 바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리신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영혼을 기도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